2023년 감리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서울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장학생 3기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명복지재단이 장애인들과 합창단을 만들어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엔데믹 국면에서 열방을 향한 선교 열정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선교의 역량을 다시 모으는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이 다시 일어나 선교와 부흥으로를 주제로 2023년 감리교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선교 역량 증진,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비롯해 교단 소속 83개국의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선교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회는 각국 선교사들의 입장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자는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살자고 권면하며 그들과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에 우러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선교사님들이 뭔가 내가 속한 소속이 있어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300명 이상의 선교사들과 선교 훈련원생, 신학생, 선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인 대회. 대회 기간 동안 예배와 영성 집회, 사역별 발제와 분과 토론, 권역별 선교사 모임, 선교 박람회, 각종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년마다 세계 선교사 대회로 열리던 대회는 올해 세계 선교 대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명칭 변경에는 선교사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선교사들까지 품는 대회로 거듭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또 선교의 실적보다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습니다.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정말 힘든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일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가 열리고 있는 꽃제교회는 매년 연회 참석차 방문한 선교사를 초청해 격려하는 등 감리회의 선교 비전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주춤했던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물씨를 다시 한번 뜨겁게 살리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서울신대 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매년 신대원 인재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3기 장학생 30명을 선발했는데요. 운동본부는 올해 총 132명의 장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중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2021년 출범한 서울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는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액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고 우리 사회를 섬길 인재들을 양육해 다음 세대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2023 장학생 3기 수여식과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에서 기성 김주원 총회장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다면 이 장학운동이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3기 장학생 출범과 후원 행사에서는
대표 단장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로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장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우리 멘토단 목사님들의 수준으로 또 그 이상으로 인물들이 나온다면 저는 이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요. 우리 교단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다음 후배들이 더 이 혜택을 많이 보는 긍정적인 운동으로 계속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장학생들은 영성훈련, 학점 3.7 이상 유지, 성경 309절 암송, 훈련 참여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어길 시 장학생 신분과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하나, 본인은 학교와 교회 그리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본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 본인은 멘토링 모임과 멘토링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어 서울신대 황덕영 총장은 전액 장학운동본부를 후원해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서울신학대학원 재학생은 418명입니다. 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는 올해 1기 53명, 2기 49명, 3기 30명, 총 132명에게 전액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들을 공연했습니다. 더 드리머 있는 자들은 작품 안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드리머들이 겪는 일들을 통해 기독교적인 내용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전하는 뮤지컬입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드리머로 거듭났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뮤지컬을 맡은 광림교회 성극위원회는 1983년 연극부로 시작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30여 편의 연극과 뮤지컬을 통해 교인들과 소통하고 비신앙인들을 위한 문화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펫 여성 합창단이 프랑스, 우크라이나 찬양 선교 연주회 출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정 예배에서 합창단은 오직 신실하신 주, 영원하신 하나님 등의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순회 공연에서 선보일 부채춤과 전통악기 공연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순회 공연팀은 오는 5월 11일 출국해 스트라스부르와 파리에서 합찬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버스킹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대부터 50대, 60대, 70대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찬양으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주어지는 한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한 상도 제1교회 조성민 목사는 마펫 선교사의 이름을 이어받은 합창단에 걸맞게 앞으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9월에 창단한 마펫 여성 합창단 단원들은 모두 크리스천 여성들입니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순회 선교 공연과 양로원과 병원 등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위문 공연 등의 찬양 선교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가 청년들을 위한 문화축제 플리프를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함께 청년 패션 브랜드의 바자회와 패션쇼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김병삼 대표는 청년들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전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고 싶었다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패션과 문화라는 테마를 통해 선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재정 건전성 운동이 다음 달 종교인 소득 신고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종교인 소득 신고를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주뜻교회 김찬성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최호윤 회계사가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참가자들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워크숍은 다음 달 8일 개최됩니다. CTS 기독교 TV가 AI 시대 교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생명샘 동천교회 박귀환 목사의 진행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대학원장 현대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김동환 교수와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이 강사로 나서 AI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챗GPT를 포함한 다양한 AI를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는 같은 주제로 오는 25일 포항 제1교회에서도 열립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장애인들과 합창단을 만들어 부활절, 성탄절 등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 해광학교의 강당. 이 땅에 구원을 베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십자가의 고통,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합니다. 이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합창단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기독 정신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광명복지재단은 부활절뿐만 아니라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생뿐만 아니라 법인의 모든 이용인들, 근로인들, 그리고 교직원들, 직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마다 작지만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광명복지재단은 현재 해광학교의 초중고 과정 학생과 교직원들로 구성된 비다 합창단과 전공과정의 소리빛 합창단,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광명원의 종소리 합창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아이드림과 해광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꿈의 합창단 등 4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합창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게 제일 컸고요.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감사함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합창단은 지역 행사나 무료 공연을 통해 그동안에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도 합니다. 악보를 볼 수 없어 악장을 모두 외워야 하고 연습 시간도 일반인보다 몇 배로 드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여느 합창단에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으로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법인 공동체 가족들과 또 함께 이렇게 또 찬양 페스티벌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딛고 광명복지재단의 합창단들은 아름다운 선율의 영혼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부모와 함께하는 탄소제로 온라인 그린스쿨을 진행합니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6월에 진행하는 그린스쿨에서는 산림 김신영 부소장이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와 생물 다양성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제20대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총장 후보로는 황덕형 현 총장을 비롯해 신학전문대학원 오성현 교수 등 학교 전임 교수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장 선거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은혜제일교회가 오는 29일 나태주 시인 초청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자신의 시를 낭송하고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 은혜제일교회는 많은 사람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접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사회 아동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공모사업과 후원금, 물품 지원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보통 채플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실 텐데요. 전주대에서는 색다른 채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활동과 채플을 섬기는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비기독 청년들이 신앙을 갖고 교회에 정착하고 있는데요. 캠퍼스 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전주대학교 성품 채플을 김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주대학교 성품 채플 시간입니다. 탁자에 둘러앉은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그려주며 장점을 칭찬합니다.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해준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자 강의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솔선 등 매주 다양한 주제의 인성을 학습하고 생활에 적용한 내용을 소그룹과 나눕니다. 수강생의 80% 이상이 비기독교, 거부감을 낮추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배 대신 공동체에 필요한 인성을 교육하는 성품 채플을 고안한 겁니다. 10여 년 전에 전주대학교 채플에 설교 부탁받아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정말 깨어있는 아이들이 드물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만남을 갖게 됐고 그 아이들 위주로 소그룹 채플 시작이 됐고 그 아이들 중에 20명 정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소그룹 사역의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성품 채플을 수강한 1학년생 2,700여 명 가운데 약 783명, 약 29%가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약 235명, 약 9%가 교회에 정착합니다. 채플이 청년과 지역교회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소그룹 리더는 청년들을 교회로 이끄는 구심점입니다. 매년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360여 명이 채플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로 참여하는데 식사 등 다양한 교제로 학생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문이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이 입퇴소식에 다녀오기도 하고 어려운 학생에게 도시락을 사다 주었습니다. 전주대 앞에 무료로 밥과 차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었는데 올해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복음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신앙을 키웁니다. 매학기 성품 채플을 통해 청년들이 유입되는 동현교회는 주일 셀 모임뿐 아니라 MT를 떠나거나 동현교회 전주대 모임인 동전 모임을 만들어 평일에도 캠퍼스에서 교제하며 교회 정착을 돕습니다. 채플 리더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셀 리더님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되면서 저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과 섬김을 기반으로 복음을 심는 전주대 성품 채플. 청년들을 교회로 이끄는 캠퍼스 복음화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교회가 엔데믹을 맞으며 미래 목회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세대별 맞춤 사역을 펼치고 있는 제주성황교회 류정길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오는 제주 성안교회에서 섬기는 유정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섬기고 계시는 제주 성안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 성안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1908년 장로교 최초의 7인의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한 해 뒤에 이곳 제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오신 개신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주 땅에 첫 번째 세워진 제주의 첫 교회입니다. 2023년으로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이한 교회입니다. 네. 팬데믹 이후 어떻게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계신지 중점적으로 펼치고 계신 사역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예배를 좀 더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예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토크쇼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밀접하게 전하거나 또는 다양한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뮤지컬이나 찬양, 연극적인 요소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대에 맞는 예배의 도구들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더 가슴에 와 닿도록 하는 예배들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그룹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주 성안교회의 소그룹 사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만남을 통해 성도들의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 전통적인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수요 예배, 수요일 날 드려지던 수요 기도회를 교구별 수요 기도회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6개 교구가 있는데요. 교구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구 성도들이 모이는 대그룹이 아니라 중그룹,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그룹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셀원들이 모이는 중그룹과 소그룹의 수요 기도의 형태로 새롭게 변화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아마 전통적인 교회가 소그룹으로 역동적으로 변하는 큰 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에는 아이들의 특별한 성탄 발표회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들었어요. 제주 성안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궁금해요. 네, 성탄절 예배는 정말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됐는데요.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성탄절의 주제에 맞는 카페를 설정으로 해서 그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과 그 카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애니메이션과 또 어린이들이 중간중간 공연들을 통해서 아주 다채로운 공연을 했고요. 교사들이 마당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즉 교회 학교 아이들이 비록 좀 어리더라도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주역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교육의 중심이 교회이기 전에 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같은 본문으로 어린이 눈높이 그리고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큐티 말씀을 같이 하고 큐티를 나누는 것, 또 예배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Q&A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인 제가 같이 토크식으로 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 성안교회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안교회의 미래는 지역 주민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시민과 도민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단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로 이 복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너무나 복음적인 본질을 가지지만 전달 방식은 시대에 아주 맞게 역동적으로 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 되는 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 사역을 통해 온 세대가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초교파 기도 모임인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순교신앙 이음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음 기도회는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진벨 선교사와 서서평 선교사의 묘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과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국내 순교자들의 영성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광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무안 엘림전원교회는 15일 장로장립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식을 통해 2명의 장로를 비롯해 6명의 성도에게 안수집사와 권사의 새 직분을 맡겼습니다. 엘림전원교회 김정범 목사는 장로의 자격을 제하로 임직자의 사명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서로사랑교회도 15일 장로 안수집사 등의 항존직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식에 앞선 예배에서 목포제일교회 박승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부르심을 잘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용국 담임 목사의 사회로 20명의 성도에게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명예권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신학부가 진행한 제107회기 총회 샬롬 부흥 신학 세미나가 서울과 영남, 중부 지역에 이어 호남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선 총신대 이풍인 교수와 대신대 임종구 목사, 마포중앙교회 신현철 목사가 강연자로 함께해 WEA와의 관계 유지와 사순절 용어 사용 금지 등의 신학부 결정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남노회와 순서노회, 영등포노회 3개 노회 장로회 협의회가 자매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순서노회장 윤청열 목사는 예수님을 3개 노회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셔 우리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 심령 가운데 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연식에서는 신앙 교류와 협력을 통한 장로회 발전 내용을 담은 협약서 서명과 기념패와 페넌트 교환 순서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전국 깡통 전세 우려 지역이 2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 80%가 넘어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지역이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원은 광역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음주운전 관련 민원은 약 300건으로 전주보다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대전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과 신상 공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확충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여러 유형의 다크 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해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다크 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든지 등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하고 참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군부 사이에 교전 사태가 발생한 수단에 위기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수단에 위기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하고 재외국민 보호대책반을 재외국민 대책본부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군 수송기를 급파하고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23 공연 봄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공연 봄날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공연 관람 기회를 주고 공연단체에게는 안정적인 작품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초중등 특수학교 학생 6만 6천 명가량에게 공연 200회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